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우리는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척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는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 친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시간과 또 수고와 여러 가지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깨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수고, 희생이 없으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이면 어찌 피하리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려서 그게 마음이 빼앗겨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이 없이 쫓기다가 갑자기 생을 마치면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긴다. 어떤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뭐 받겠지. 그리고 아주 마음속에 그걸 무시하고 아주 무관심하고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등한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보다 하나님의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못 하시겠지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하신 그보다 큰 사랑도 없고 그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고 나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저도 아직도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청량할 수 없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남은 생에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도 크고 귀하게 여기서 다른 분들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태우고, 그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애를 태우고,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음에 또 전도할 기회를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거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큰 구원,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신령한 존재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타락된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얘기인데,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꾼은 한번 죄를 짓고 쫓겨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잘못해서 혹 쫓겨나는 있어도 그것으로 영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한 번 타락되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또 그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신령한 일꾼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이라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자, 어쨌든 그같이 큰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 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번에 오늘 주일 집회에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제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 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을 사랑과 보살핌을 잘하면서 무럭무럭 자라야죠. 건강하게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고, 자랄 때도 부모님의 사랑과 온 가족들의 그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구원받은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내 개인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그 신령한 공동체, 그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구원받도록 그 기도하고 또 안내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신앙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탄생하는 구원이 있고 성장하는 구원이 있고 성숙한 구원이 있고, 구원이라는 말은 같지만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려면은 이제 젖을 먹고 점점 자라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 말씀을 혼자서 읽어도 잘 안 깨달아집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신령한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쑥쑥쑥 자랍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 그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찬송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자나 호랑이는요, 새끼 때 보면은 뭐 강아지나 뭐 호랑이 새끼나 사자나 뭐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은요, 사자는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싸나운 기질도 나타나고 아주 덜 준성의 왕으로서의 아주 그 위풍을 나타냅니다.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받지만, 우리는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계셔요. 그 사람을 이제 변화시킵니다.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성화돼 갑니다. 그건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그걸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깨달았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됐을 때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구원받기 전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한 권만 들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계룡산, 칠보산 뭐 하여튼요 한 4년 이상 제 혼자 헤매고 다녔어요. 응? 예, 고생도 많이 했죠. 울기도 많이 울고 굶기도 많이 굶고 뭐 그게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4년 후에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그 후에 한 지금 55년이 지났습니다만은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는데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든 착한 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요, 뭐 착한 사람만 마십니까? 돈 많은 사람 마십니까? 누구든지 은혜는 공짜잖아요. 은혜라는 건 공짜단 말이에요. 그죠? 지옥 갈 죄인이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 공짜. 자, 우리말로 그죠?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깨닫고 나면은 뭐 의심이 사라지고 죄가 문제될 거 없어요. 내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큰데 내 죄를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은데 왜 지옥 가느냐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어찌 안에 전할 수 있느냐고요. 말하자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내버려 두겠어요? 그 약을 그저 주는 약인데 말이에요. 돈 받고 줘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는 말씀처럼 그저 주는 거예요. 그걸 줘서 구원받게 해야 되지 내 몰래라 하고 내만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그건 아주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죽을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간접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굶어지고 가는 사람 보고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헉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뛰어들어가서 큰짓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갑자기 불이 나서 그 수십 명이 그렇게 죽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소방대원들이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나 시간을 지체해서 잘 도와주지 않으므로 죽도록 내버려 뒀다면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전파하는 것.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 정말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제 영혼이 제사함 받았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하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죠.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좋은 것도 없고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응?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살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예? 저처럼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은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 같은 놈 안 받아줄 거라고, 지옥이 있으면 나 같은 놈 지옥 갈 거라고, 막 지옥 갈 바에는 뭐 그냥 캐세라 세라 하고 살다가 뭐 지옥 있으면 가면 안 되나.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을 내 동댕이 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예.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어떤 죄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만 하면 당장 구원받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쉴 사이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똑같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똑같이 구원받아요. 당장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와 똑같이 행복한 사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배워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쉬운 것부터 점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차근차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깨달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가 많아요.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라는 말은 뭐 한 번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끝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은혜 계속 평생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주기로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받을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것은 뭐 조금인데 예수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맺기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조금 우리가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큰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오늘 많은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은 그 수고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현재 주님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상급입니다. 구원이 있고 상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고 상급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다르잖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주를 위해서 막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
성경의 주님의 사도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이야, 대단해요. 마지막 죄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에 압송돼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또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날이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멸관이라는 것은 상급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뭐 구원에다가 보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 뺄 수도 없고 더 이상 보탤 수도 없고 그거는 완전합니다.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상급이에요. 상급. 아십니까? 그 상은 달라요. 베드로가 받은 상급, 영광, 그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의 그 영광,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그 구원받은 후에 그 자기 공로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길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가 얼마나 있든지 착한 일 했든지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전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이제 선악의 표준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래서 그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주를 위해 살았는지 다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급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계신다. 상.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순종한 생활대로. 어떤 사람 내 구원만 받아서 천국 뒷자리라도 천국에만 가면 됐지 뭐 상까지 뭘 내가 바라느냐고. 그렇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죽으면 주님 앞에 가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갈 텐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줄 때예요. 천국에만 가면 좋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졸업식이나 학년 말이 되면은 뭐 우등상도 주고 개근상도 주고 뭐 모범상도 주고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상 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겨우 낙제만 면해가지고요 상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은 상을 받고 막 꽃다발도 받고 하는데요. 그 상은요, 뭐 상장, 뭐 상품 받고 짝짝 뭐 박수 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달라요.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하고 멀리서 모시는 사람하고 영광이 다르잖아요. 천국 가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 또 그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뭐 그렇게 불평등하나 뭐 천국에서 뭐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고 그래요. 성경에 상급이 다르다고 했는데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싫어? 예? 없다고 해서 영광이 없어지겠어요?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달라야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앞서간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한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냥 구원받은 거에 뭐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겠지만 상급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지만 상급은 영광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큰 일을 하려고 덤빌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고난받고 희생하는 건 아주 작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시는 영광은 엄청 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또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전도하다가 핍박도 받고 우리는 지금 전도하다가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매를 맞고 뭐 목이 잘려 죽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저 모슬렘이 있는 그 회교도들 아니면 인도의 힌두교들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가서 전도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아십니까? 아주 몰래 숨어서 전도하다가 잡히면 쫓겨나든지 잘못하면 외국 사람들은 쫓아내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아십니까? 지금 공산국가들 있잖아요. 지금 공산국가에 우리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항상 마음을 졸여요. 마음을 졸여요. 아세요? 러시아도 지금 그 소비에트가 무너져서 지금 자유지만은 지금도요. 그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가요.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개신교 이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제가 모스크바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집회 장소 빌려서 모이면 빌리는 것도 못 빌리게 뺏어갑니다. 러시아 정교인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요. 저기 러시아 정교인들은 막 웅장하죠. 막 대단해요. 근데 그 옆에 개신교는요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 가서 전도하던 그 모스크바 그 시외에 교회당 십자가 빼죽하게 3개 있는 거 그것밖에 못 봤어요. 모스크바 시내는 개신교 십자가 안 보입니다. 어디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막 러시아 정교는 웅장하죠. 근데 누가 그런가 러시아 정교 옆에 신교 교회당이 하나 있었대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러더래요.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안 가고 있으니까 밤에 그냥 그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교회당에. 여러분 뭐 어디에다가 뭘 얘기하려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개신교 교회당 막 폭탄을 보내 막 폭발시키고 지금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전도하면 우리도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요 뭐 되게 얼마나 자유롭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목숨 걸어놓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하다고 아무도 안 가면 누가 전도할 겁니까? 자, 어쨌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하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 것을 유리한다는 말씀이다. 현재 우리가 주로 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만큼 성장하면은, 어린 아이는 뭐 쌀가마에 찌고 가라 그러면 징겨 죽으려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쌀가마에도 뭐 탁 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계속 성경 배우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저절 빨아먹으면 돼요. 조금씩 크면은 크는 만큼 이제 재롱도 부리고 심부름도 하고, 나중에 얼만큼 크면은 아버지 하는 일도 돕고 그 일을 물려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뭐 영적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깨닫고 믿을 때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구원도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도 내 것이 되고. 신기하잖아요.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내 안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쭉 배우면은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것이 돼요. 그러니 성경을 계속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허락되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부모님께로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에 불과 몇십 년 한평생 살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탄생하는 거. 미국에 국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무슨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미국 국법이. 제가 미국에 뭐 40분도 더 다녔습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몇 번 물어봤어요. 그 사실이냐고. 사실이라고 해요.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막 영어도 막 능통하게 하고, 막 인격도 훌륭하고, 막 다 좋아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국법인데 어떡할 거냐고요. 지난번에 흑인 대통령, 최초로 흑인 대통령 브락 오바마라는 사람, 하와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인가 아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하와이가 미국령이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헨리 키신저 아시죠? 그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중국과 막 대립이 돼 있고 막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이 키신저가 중국에 가가지고요, 핑퐁 외교를 시작해가지고 화해를 해가지고요, 평화를 이뤘던 키신저는 외교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키싱거예요. 키싱거, 키스 잘하는 사람. 키신저. 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미국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미 국무장관이 됐는데 대통령도 없어요. 하나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머슴 있죠. 부자들 집에 머슴 있잖아요. 머슴이 아무리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충성을 해도 그 집에 상속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잘하면 몇 년 더 있다가 결국 쫓겨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로 태어나면은 뭐 잘했든 못했든 뭐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당당히 살 자격이 있어요. 그건 행위로가 아니에요. 지위예요, 지위.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천국 누가 가느냐? 착한 일 해서요? 자기 공로로?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나라가 내 거예요. 당당합니다. 당당히 뭐 천국에 들어갈 막 자기 아버지인데 뭐 그러잖아요. 아들이 뭐 혹시 뭐 좀 못났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는 거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당당해요. 아버지 집이 내 집.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 찬송하는데 찬송은 구원받은 믿어야 진짜 찬송이 나와요. 찬송가에 많은 가사 내용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시로 표현했고 그걸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이에요. 대다수 찬송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감정이 있어요. 감정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거 아니에요. 찬송 가사는 좋은데 자기 거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찬송 잘 부르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어요. 찬송은 좋은데 자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긍휼이라는 건 불쌍이라는 거예요. 많으신 긍휼.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불쌍히 여기는 그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로지 여기도 긍휼, 그 많으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내가 뭐 사람을 100명 1000명 때려 죽였어도
예, 뭐 천천 번도 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불쌍히 주세요. 불쌍히 달라는 데는 뭐 조건이 없잖아요. 불쌍히 죽이면서 살고 불쌍히 주지 않으면 당장 죽어야 돼요. 응?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이 사람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죄 저런 죄 말할 것 없어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나를 불쌍히 없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의롭다 안 받고 집에 내려간다. 그래, 용서했다. 의롭다. 예. 야, 뭐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이긴다는데 뭐. 예? 하나님이 그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은요, 그 불쌍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 못 받을 죄인은 없다고 말해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에, 예?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자, 거듭났다. 자,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더라고. 우리 정치계도 거듭나야 된다. 교육계도 우리 단체도 거듭나는 말을 잘못 써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다시 뭐 개선되고 고치고 이렇게 더 잘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듭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새로워지는 거, 개선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는 다시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겠다. 그런데 거듭나는 그 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나는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물은 뭐냐? 세례받는 게 물이다. 그 뭐 침례받는 게 물이다. 어떤 또 침례교들은 침례받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침례 100번 받아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데는 죄인 되는 거다. 다시 말라야 되겠죠.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예? 침례는요, 침례는 잠길 침자. 원래 이 성경에는 전부 세례 방법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겁니다. 그 침례라는 건 영어로는 뵙티조란 말은 잠근다, 담근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 침례 받았어요? 예, 예수님은 의인이 죄인처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앞에 두고 미리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을 때 그 예수님 연합하는 거예요. 예? 믿을 때 그 예수님 것이 전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선하든 악하든 간에 죽고 장사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끝났어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장사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으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침례 받는 게 물이고 성령은 기도하다 보면 화끈하게 받는다. 그게 성령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게 물이고 그러다 보면 막 화끈한 성령의 능력 받는다.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찬 거잖아요. 물은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옛날 그 노아 시대에 죄인들을 하나님 물로 심판한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가운데로 육지로 통과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오던 애굽의 군대는 전부 홍해에 다 몰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노아 홍수도 침례라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한 그것도 세례, 침례라 그랬어요. 물은 공의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율법 범한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범한 그 하나님의 율법,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나겠다. 그죠?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또 성령으로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거듭났다는 그 말씀 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었다. 그건 그저 주신 거예요. 은혜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 안에, 구원 받았다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옵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침 식사 하셨죠, 그죠? 그 아침 식사 했다는 말은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김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뭣도 있고 그 한꺼번에 잡섰잖아요. 따로따로 먹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안에는요, 얼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7가지만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말, 대신 죄값을 갚아서 우리 죄를 사해줬다.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동시에 의롭다함 받았다. 로마서 4장에는 그 믿음을 의리 여긴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은 좀 달라요.
죄 사했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고, 의롭다 안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주님의 의를 내게 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라. 우리가 죄인 된 건 내가 죄 지어서 죄인 된 거라. 아담 인류의 조상의 아담 죄를 지어서 죄인 됐고,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대표로 순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 의를 내게 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 됐어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죄 안 짓고 죄인 됐는데 이제 의를 행하지 않고 의인이 됐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고 물을 필요 없어요. 응? 자, 제사 받았다, 의롭다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영생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 전에 영생을 얻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응? 영원한 생명,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어요. 또 거듭났다. 자,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한다 그러면요, 요즘에 또 잘못하면은요 영접식 구원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하세요.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 내 마음에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했대요. 영접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걸 소위 영접식 구원이라고 해요. 사람 지옥 보니까 꼭 맞아요. 그래서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문을 열고 손님을 영접하듯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게 뭐냐?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밑듯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너희 배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 오실 때 마음속에 제사해 주신 확신, 구원해 주신 확신, 기쁨과 감사가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믿을 때 되는 것이지 영접식 기도 따라해가지고 영접됩니까? 그게 소위 가짜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영접했대요. 언제 영접했나? 언제? 목사님 기도 따라했대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래 영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변화했어요? 그건 지식적인 교리적인 거예요. 그건.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믿는 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 대통령 아들이 됐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요새. 어떤 사람 대통령이 차달리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행한 사람들, 해필이면 대통령 아들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몇 년짜리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다 큰소리 쳐요. 예,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라서 한 잔 잡숫고 폭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예.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굴복한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인데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왜? 많은 아들이 태어났거든.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인 독생자,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왜? 동생도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동생들입니다. 작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 하면 처음에 좀 생소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마치 저쪽 북한에서 뭐 동묵하듯이요. 예? 여러분, 형제 자매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 치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형제 자매라는 것은 정말 구원받아야 진짜 형제 자매 됩니다. 응? 예.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응? 이제는 소망이 같고, 예? 사는 목적이 같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와, 이거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들이 그 맏아들에게 경배할 때에 동생들한테는 경배 안 하겠어요? 예. 히브리서 1장 24절 보면 모든 천사는 천국 갈 그 후사들,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더래요.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냈어요. 구원 한 사람 딱 받으면 천사 한 사람, 호위 천사 하나 딱 붙여줍니다. 아십니까? 그것도 알면 놀라워요. 천사가 계속 지켜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누가 그 사람 욕하면 하나님 앞에 전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왕래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전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합니다. 천사가 다 일러줘요. 여러분, 저를 욕하고 막 잘못하면 제 천사가 일러줍니다. 맞지? 네, 조심하세요. 저뿐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천사가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예? 임금 아들, 그거 비길 데가 없어요.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혈통이라는 아버지가 거듭났다고 아들이 거듭나는 거 아니죠. 예? 아들 따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 혈통으로. 육정이라는 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까. 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세례 주고 침례 주고 뭐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아휴, 대단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거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면 또 뭐예요? 후사예요, 후사. 로마서 8장을 또 잠깐 쳐다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하죠. 성령이 오시면 내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여줘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이 내 영과 어디서 하나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믿어졌다는 건 기적이에요. 다시 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자녀 확신시켜줘요.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자녀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냥 그저 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을 때 다 자동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후사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자, 이제 주일날 다른 시간에 우리가 성령 구원받은 후에 성령 오신 것,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데 다음 주일부터 또 계속 할 겁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걸 알아야 되고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알아야 신앙 잘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안에 적어도 7가지 제사함 받았다, 의로움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 후사 됐다, 성령을 받았다. 이거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안에. 놀랍지요?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더 깨달을 거예요. 야, 구원이 이렇게 굉장한 건가. 무슨 선물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 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다가요, 나중에 값을 알았다 갑시다. 내 생각에는 이게 기껏 해봐야 한 10만 원 안 되겠나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다른 사람이 샀는데요, 그거 1,5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5천만 원도 더 된대요. 조금 있으면 1억도 된대요. 값을 아는 만큼 놀라겠죠. 여러분, 구원이 그게 비교되겠어요? 이 세상,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몇십 년짜리 60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온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꾸기는. 예. 자, 어쨌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얼마나 큰 거지. 이같이 큰 구원. 예.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뭐 좀 가난하다고 막 힘이 억발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세상 부자들 보면 부럽고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됐고.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이 세상 부자들이 그게 뭔지 알아요? 부잣집 잔치집 돼지요. 잔치집 돼지를 기를 때에요 잘 미게요. 잔칫날에 갖고서도 더 잘 미게요. 왜요? 잔칫날 잡으려고.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요 죄송합니다만은 잔치집 돼지입니다. 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죄냐? 아니 정당하게 돈 벌었으면 죄일 리는 없지만은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웠냐 하면 뭐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이면 되는데 뭐. 예. 황금 만능주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면만 행복하게 될 수 있고 내 장래를 책임지고 막.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자도 자살하고 부자도 병들고 죽으면 끝이에요. 예. 여기 우리 중에 큰 부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해 보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부자 나라는 정말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요. 예, 영혼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에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부자도 자기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 인생의 그 무상함을 알고, 다윗은 그 통일왕국을 이루고 말이에요. 엄청난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나를 손놀림만큼 되게 하며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폴레옹은 불가능한 내 다진 사전에 없다고 큰소리 쳐도 나중에 워트로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테레 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가운데 나는 실패했다. 불가능 앞에 꼼짝을 못했죠. 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런 교만이 되냐고. 그러나 다윗은 가장 세력이 왕위에 엄청난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종말과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 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주님 앞에 손들비만큼 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도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을 알았어요. 손바닥 넓인 만큼. 손바닥 위에 개미 갖다 놓으면 기가 다 금방 떨어지겠죠. 주님 앞에 내 일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리다. 그가 저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럼 네가 예비한 게 네 거냐? 네 거냐 그게. 사람 참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고 나면은요, 온 천하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 아들이다. 두고 보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면 했잖아요.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자라시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머리 둘 곳 없이 쫓겨다니면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철 맞으면서 주무시고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막 하나님은 한 보따리 막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도 다 내 거예요. 그것도 복음 깨닫듯이 깨닫고 나면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구원받은 후에 얼마 후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 내용을 배우다가 매일매일 양식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매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깨닫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않으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 나의 스폰서다. 나를 돕는다. 그거 깨달은 후에요 얼마나 편안한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나는 내 속눈썹도 하나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 다 세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사정 다 아세요. 늘 내 영혼도 지키시고 내 육신도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거 알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고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두고 보자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짓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루어진다고 지옥 간다고요? 어디 그런 게 있더냐고요.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 있으면 대로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에 영원히 죄 사함 받다 했으니까 뭐 죄지도 괜찮겠네. 그 말은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미워하고
욕도 하고, 가벼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욕심도 낼 수 있고, 이건 안 되는 건데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죄는 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 한번 맺어지면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 잘못한 일 있으면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이요 불통이다. 문제잖아요. 안 돼. 고쳐야지 빨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휴대폰 고장나면 내 던져버린 게 아니죠. 고쳐요. 고쳐 써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좀 큰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남을 미워했다. 거짓말로 속여먹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도둑질을 했다. 안 되지요. 간음죄 지었다. 안 되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인데요. 시험에 빠지면 그런 죄도 혹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건 자백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얻어맞아야 돼요.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어놓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짓고 한마디로 용서만 될 줄 알았어? 회초리 가져와. 애는 회초리고 어른은 큰 몽둥이 가져와. 종아리 걷어. 사정없이 때립니다.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히 징계하신다 그래요.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때리면 미련한 것이 벗어진다고요. 요즘에 부모들은 애가 잘못해도요 기죽인다고 책망도 안 하고 때리도 안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립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어떤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내주시는 거 보니까요 막대기 뭐예요? 막둥이 뭐예요? 어쩌고 어째? 하나님 막둥이 없어요. 막둥이가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좀 봐야 돼요. 남의 자식은 안 때리. 왜 남의 자식은 왜 때려? 자기 자식이나 때리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때립니다. 징계가 여러 가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징계로 병이 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징계받아서 약하고 병든 자, 죽은 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가 사탄이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의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잘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 안 되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거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나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죠. 자,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도 또 혼나는 것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도 오고 물질적으로 남의 손에 꽂혔으면 몇 배 손해볼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아버지한테 매 맞은 건 별로 생각이 안 나.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물론 누나가 5이었어요. 딸 5 낳고 아들 못 낳았으니, 얘 6번째 아들 낳았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거 끔찍이 사랑하는데 잘못하면요, 막 그때는 딱 못 하나요. 회초리 딱 걸어놓고요, 잘못하면 딱 보고 회초리 한번 보고, 한 번 회초리 들면 또 기억력도 좋으셔. 너 언제 잘못했지? 딱 막 꼼짝없이 막.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때리고 약을 또 발라줘요.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아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건 참고로 조금,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는 게 다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자, 구원받고 난 사람 소망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었어요. 우리 왜 구원했느냐?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 우리 살면은 대한민국 그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제 이 육신의 이 땅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떠날 거예요. 우리의 본국은 저 위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도 외국인이에요. 고향은 저쪽에, 우리 진짜 고향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아뢰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사들이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류관을 들고, 야 열심히 힘내 멸관 들고 응원하고 계세요. 아십니까? 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삽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상을 얻으려고 표대령에서 다른박질합니다. 올림픽 선수가요, 다른박질 선수가 꼬린지점 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꼬린지점을 노려보고 달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꼬링하고 탁 죽어도 뭐 좋다, 그런 마음과 달리잖아요. 자, 우리는 앞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줄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박질합니다. 구원 얻으려고 다른박질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상을 향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죠. 자, 이제부터 구원받은 후에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차근차근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 한 개만 더 좀 찾아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또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 영광 앞에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부끄럽지 않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돼야 돼요. 예.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거룩하는 건 죄에서 구별되는 걸 말해요.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가 이제 갓난이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려면은 그 부모님의 다스림 속에서, 가족들의 보살림 속에서 제대로 자라야 돼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경고케 하시느냐? 8절에 답이 있잖아요.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를 죄에서 불러냈어요. 불렀다는 건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다. 자,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 전에는 주님과 원수가 됐는데 주님과 화목이 돼요. 교제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펠로십, 교제, 사귐 같은 말입니다. 예.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 교제. 이 세상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교제, 그 사귐,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쁘시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했는데 교제케 하셔요. 교제.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후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교제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예?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붙잡아주는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다른 말로 교회를,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 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불쌍인 것처럼 불쌍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서로 도와주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예?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미워하고 싸우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신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 서로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냐, 같이 갑시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응? 서로 사랑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 주일에도 성경 공부,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세상 헛된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